처음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실 건데요. 사실 뭐 아무것도 그 정해진 거 없이 그 법부님이 이제 평소에 궁금하신 거, 뭐가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날 이건 뭐 10시 반부터라고 했지만 이제 보통 좀 일찍 오시니까 그러면 이제 10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일찍 오시니까 뭐 대략 한 11시 반까지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 마치고 마치면 되지요.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 법부님하고 이제 늘 하던 대로 대화하고 이제 우리는 보살님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법부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법부 이렇게 부르는데 법부님께서도 말씀을 그냥 좀 듣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사실은 궁금한 게 많다. 또 오래저래 다녔다 하지만 아까 딱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말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그거를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그 가운데 법부님께서 좀 궁금해하는 점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필요한 대로 대답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1시간 남짓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시작하지요. 화요일부터야 화수목은 이제 굉장히 우리들보다 저희들보다 오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부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첫째는 불교가 우리가 다니면서 49제도 있고 지금 말하면 7일 보름날 백중기도도 있고 정말로 저 많은 영들 스님 한 분이 목닥을 두드려서 절성에 가나 싶기도 하고 자꾸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우리 천도제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스님한테 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길을 가신 분은 한 분인데 네. 왜 많은 부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게 의심스러워요. 네. 그게 제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지금 법부님이 정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깨달은 분으로 불교라는 우리가 다 불교 신자니까 이제 종교가 불교잖아요. 네. 그러면 불교라는 종교의 교주는 오직 한 사람의 부처님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부처님, 교주가 방금 말씀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불교에는 어떤 부처님이 있느냐. 불교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종교니까. 그럴 때 그 교주가 되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한 분의 부처님이 원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세월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원래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는 예를 들면 옛날의 부처님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깨달아 부처가 됐다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이전에 부처가 되었던 분들, 사실은 경에는 6명의 부처님 이름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말법 시대 이런 말도 하지만 보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잘 전승되지 않고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불교의 교주,
이분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지구가 폭파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더 이상 전승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6명의 부처님도 첫 번째 깨달아서, 그러니까 불교 역사에 최초의 부처, 윗바시 부처라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제 이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는데,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간 세상에 전승이 되다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지 그 법이 전승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졌으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부처님 법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은 부처님을 식희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뭐 이래가지고 도합 6명의 부처님이 이전에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지 못한 시기, 그러다 보니까 뭐 가르침이 전승될 것 같으면 그 가르침을 공부해서 깨닫는 일이 훨씬 쉽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이 가르침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번째로 또 어떤 젊은이가 내가 깨달아야겠다. 근데 깨닫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법부님도 공감하실 말씀입니다만은, 누구나 다 사람은 태어나야 하잖아요.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그러면 병들어야 하고, 그러면 죽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반복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생로병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윤회라고 한다고요. 근데 뭐 법부님도 오늘 저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좀 알아보자 라고 오신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바탕에는 뭐 내가 태어나서 뭐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새 내가 늙었구나, 살다 보면 또 병들 거고, 또 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이 늙어야 한다는 거,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엄청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부부님? 안 늙고 싶거든. 병들지 않고 싶고 죽지 않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갖는 바람이죠. 근데 고 부부님,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재간이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도대체 왜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할까?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게, 죽은다면 어찌 될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죽음은 다 끝나고 마는 것일까?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윤회라는 곳이 있어서 죽은 다음엔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또 반복하다가 또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뭐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뭐 해서 늙는데 어떻게 하면 좀 천천히 늙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병 없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좋은 세상 하늘에 태어날까,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단순하게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일, 그리고 또 태어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윤회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겠다.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아픈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내가 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수행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행자의 입장에서 스승이 있어가지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따라서 배우면 훨씬 쉬울 거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진 시기가 있다는 거 아니야. 벌써 6명의 부처님이 앞에 존재했었지만 법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자들이 자기 힘으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도전을 하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성공을 못하고 죽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가지고 불사, 죽지 않는 일이 실현되는 거야. 죽지 않아야 윤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 몸으로 태어나 있을 때야 죽지 않을 재간이 없으니 이 몸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게 되면 태어남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 성공을 고부부님 이렇게 죽고 나서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성공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극락에 갔다 안 하겠습니까? 아니요. 극락이라는 개념은 아까 법우님 말씀하신 아니 부처님은 한 분일 것 같은데 왜 여러 부처님이 있을까? 사실은 그 여러 부처님 중에 또 대표적인 어떤 부처님 한 분이 누구냐 하면 극락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네.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잖아.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비의합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잖아. 근데 그 아미타 부처님은 누굴까? 이제 이런 부분 아까 궁금해 하시는 건데 우리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 극락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미타 부처라는 어떤 부처가 설정될 때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그 아미타 부처의 토대가 되는 세상을 극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일단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는 그런 극락세계라는 개념이 없어. 아미타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그러면 극락이 아니라면 자, 법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렇게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성공했어. 어떤 수행자가. 이걸 뭐라고 부를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불러요. 그게 깨달음이야. 일단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바로 이렇게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하는 중생들, 인간들의 숙명이라고 말할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태어남에 뒤따르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 윤회하는 중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구조.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부처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6명의 부처님이 앞에 있었다가 그 가르침이 다 이제 끊어진 다음에 7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바로 이 일에서 성공을 해서 깨달았다 라고 말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요. 바로 이게 이제 그 인도라는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게 역사 기록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라고는 아주 정확한 시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불교도 대회 이런 이제 불교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956년에 1956년 제4차 불교도 대회 여기에서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몇 년인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불교도인 우리가 합의하자 이래가지고 1956년을 불기 2500년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다고 엉뚱한 게 아니라 대략 그 시기인데 정확하게 1956년이 2500년인지 2507년인지 요런 정확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 거 그냥 우리가 통일적으로 약속하지 뭐. 이래서 1956년이 불기 2500년이 돼. 올해가 불기 몇 년이에요? 2565년이라고. 그죠? 그 2565년이 1956년 더하기 65년 하니까 2021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21년이 1956년하고 요 차이가 65년인 거야. 그래서 올해가 불기 2565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 부분님, 부처님이 깨달으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 2565년 전일까요? 근데 또 그게 아니야. 불기라는 거는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원년을 잡아서 불기가 나와. 그러면 부처님의 일생을 그냥 간략하게 보면 한 부처님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29살에 출가를 해요. 그리고 6년 시간이 걸려가지고 35살에 깨달아서 부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80살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35부터 80까지 45년 동안을 부처로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29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야 하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한을 반복하는 윤회에서 벗어날까? 이것을 목적으로 수행자가 된 거를 출가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6년 동안 참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특별한 노력의 과정,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뭐 부처님도 사실은 이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몸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깨달음의 내용은 이 몸으로 죽지 않는다. 뭐 금강불개신 이런 거 아니고 이 몸이 있는 한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게 되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거든. 이게 완성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거를 성공한 사건이 깨달은 거고 35인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몸뚱아리로는 남아있지만 깨달은 자여서 더 이상 중생들하고는 차별되는 삶을 45년을 살다가 80살에 이 몸을 내려놓고 몸으로부터 떠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반, 열반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열반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성공한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2565년 불기에다가 45년을 더 해야 되겠죠. 불기는 돌아가신 때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언제 깨달아서 부처가 됐을까? 라고 말하면 2565 더하기 45가 돼서 올해가 그러면 2610년째 되는 날이에요. 부처가 탄생한 때로부터.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 것이 깨달음이다. 요렇게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2610년 전에 이렇게 부처가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45년 동안 부처님과 함께 살던 기간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고보부님,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면요, 고보부님 이리저리 궁금한 게 많으시잖아. 궁금한 게 많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부 뭐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시면 살다가 그러니까 거부님이 궁금한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궁금한 게 뭐 부처님이 살아계시면 질문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올 이유가 뭐 있어? 부처님 만나면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 돌아가셨죠. 부처님은 사실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중에 아주 유언을 이제 몇 가지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유언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내가 죽으면 그대들이 옛날에는 우리 곁에 스승이 계셨다.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우리 곁에 스승이 계셨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곁에 스승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난 45년간 그대들을 위해서 설한 법과 유리, 내가 45년간 그대들을 위해서 가르친 이 가르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뚱아리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면 중생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보다 좋은 건 없지요. 그러나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그 인식 수준이 높아도 몸이 늙는 거야 어쩌겠어요. 이건 물질이거든. 부처님이 정말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면요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거는 부처님이 내가 이제 갈래 이래서가 아니고 세상 이치가 물질로 된 몸은 그저 뭐 요즘으로 저도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몸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몸으로는 돌아가셔야 하지만 그러나 정작 부처로서의 의미는
부처님이 뭐 잘생긴 얼굴 가지고 제자들한테 내 얼굴 봐라 이래가지고 부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승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이고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가 고민하고 나한테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침을 써라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지, 우리한테 뭐 잘생긴 얼굴 보여주셔서 부처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유언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대들이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로 그대들에게 스승의 의미를 갖는 것은 내 얼굴이 아니고 45년 동안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설한 가르침이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잘 변질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잘 전승해서 그대들도 이 가르침으로 스승을 삼아서 그대들의 삶을 향상하고, 세월이 지나도 그대들의 뒷사람들도 이 가르침이 바르게 전승되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 저는 가끔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괴롭잖아요. 보부님도 괴로운 게 있죠. 이런 괴로움이 우리가 겪는다라고 하면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때 살던 사람도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죠? 이건 뭐 인간인 한 부정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대들이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필요성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듯이 그대들의 뒷사람들도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까지 왔으니까 2600년이 지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괴로움이 있다고. 우리도 살다 보면 괴롭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필요성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2600년이 지난 그 뒷사람들한테도 나의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고 내가 설한 그대로 잘 전승되어서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 2600년이 지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이네요. 우리 세 사람도 부처님이 설한 그 가르침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깨달음의 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괴로움, 근본에는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서 윤회해야 하는, 그러나 그것만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이제 경에서는 보통 수비고우내라고 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좀 구체적으로 아픈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가 극복해야 되잖아. 이겨내야 되잖아. 어떻게 우리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주느냐 하면 바로 266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스승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말씀하신, 아니 불교라는 종교에 한 사람의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우리 곁에 있을까? 절에 가면 아무개 부처, 아무개 보살, 왜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명확한 답을 말해봐야 되죠.
자,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래, 아까 고보부님 질문했으니까 그랬잖아요. 부처님 살아계실 것 같으면 직접 만나서 질문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45년 동안 살아계실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처님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니 뭐 경에서 보면 굉장히 많지 뭐.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 신자들도 그렇고 부처님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부처님 나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경이 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56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의 과정 동안에 이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공부를 유지해 왔으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말고 다른 부처님들이 생겨날 이유가 없어. 그런데요, 사실은 법부님 생각에도 이 죽고 태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좀 어렵겠죠.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죽고 태어나는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완성한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26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오는 가운데 과정에서 제자들이 자기가 배워서 전달하는 과정에 좀 자기대로의 어떤 생각을 보태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기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얹어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앞에 앞에 스님이 원래 부처님 말씀에다가 좀 다른 거를 더 씌워서 전해주면 그 더 씌워진 데다가 또 자기 생각이 더 씌워져가지고 이래 전해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덧붙어지는 과정에서 야,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한 분의 부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세상에는 근데 그런 면이 있겠죠.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죽고 태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깨달을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부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세상에는요, 아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가난하지 않고 병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흉잡히지 않고 좀 한평생 좀 편안히 살다 갈 수 없을까? 뭐 요런 정도의 바람을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점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하는 이 완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적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사는 일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가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스님들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서 길을 이끌자라는 쪽보다는 조금 좀 쉬운 방법으로 어떤 좀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찾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자, 당신들이 병이 걸리면 너무 힘들지, 병 걸릴 때 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
그냥 의사가 고쳐주는 것보다 병 고쳐주는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 뭐 이렇게 어떤 필요성으로 접근을 하면 약사 부처님 이러든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있는가요, 부처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약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또 뭐 기타 여러 부처님들이 없어요. 오직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하고 또 내가 가르친 이야기를 사실은 부처님도 그 제가 신자들을 위한 설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불편치 않아서 사는 일이 편할까? 그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가르침을 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공부하자라고 접근을 하면 아주 쉬워. 그런데 이제 이게 2600년이 넘는 세월을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스승들의 그러니까 앞선 스님들이 자기 생각을 얹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방향이 어긋나 버리는 거야. 그래가 부처가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많은 부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은 뭐 부처님 어머니라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도 보면 그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로서의 관세음, 대세지 두 분 보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 서가모니 부처님, 불교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극락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도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극락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 부처님은 세상을 설명하는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세상 가운데는 극락이라는 세상이 없어. 그거를 부처님이 이제부터 뭐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극락이라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극락세계를 건립한 아미타 부처님을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미리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부처님은 단지 깨달은 자로서 부처님이 보아 아는 대로 세상을 설명하지. 그러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세상에 극락이라는 세상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없으니까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세상도 일단은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는 없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로서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도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오늘이 27일, 이제 내일 모레 글피면 백중 하잖아요? 네. 지용분 앞에 지장보살이 지키고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장보살도 부처님 가르침에는 없어. 뭐야 이게? 그럼 지어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고 이제 먼저 그 우리 바보님 말씀 나눴던 힌두화된 불교 이런 형편이 있어서 뭐 그쪽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불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불편하게 이런 얘기를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은 이제 법우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건 저의 의무사항이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그쪽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저의 의무로서 저에게 질문하신 데 대한 정확한 답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또 이 얘기가 이제 동영상 촬영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으로 전달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할게요. 법우님은 그 질문을 하셨어요. 불교 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한 분만이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절마다 있어서 도대체 누가 부처님일까? 과연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많은 부처님들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거는 니까야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교 교주로서 살아계신 동안에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가르침에 근거한 답을 드린 거예요. 세상에는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고, 부처님 살아서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이 스승 없이 당신의 힘으로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거야. 윤회에서 벗어나자라는 이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있어요. 경에 보면 8번째 부처님이 언급이 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잖아요. 고법우님, 8번째 부처님은 누굴까? 미륵보살. 미륵. 예. 이게 앞에 6 부처님도 세월이 지나면서 가르침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도 스승 없이 깨달아서 부처가 됐잖아. 그러면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게 뭐 1000년일지 2000년일지 뭐 1억 년을 갈지 몰라도 어쨌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또 가르침이 끊어진 그때부터는 가르침이 없는 상태로, 그죠? 예. 부처님 깨달음, 이 가르침이 없는, 달리 말하면 비로자나불림. 달리 말하면 어떻게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날까? 불사가 실현될까? 이거를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또 생기겠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그렇게 가르침이 끊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자기 힘으로 성공해서 깨닫는 8번째 부처님이 생기는 거야. 그 8번째 부처님 이름이 미륵불이에요. 원어로는 멧대야라고 하거든. 멧대야 부처님인데 이제 그게 하여간 중국어로 이렇게 오면서 미륵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은 지금 있는 부처님은 아니야.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얼마의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는 세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또다시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때 그분이 멧대야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방금 이제 그럼 그동안에 법신 이 말씀을 하셨잖아? 어쨌든 이렇게 그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직접 말씀하신 경에는 부처님은 과거에 6명, 우리 부처님, 그리고 다음번에 나타날 미륵 부처님 8명의 부처님의 이름만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전승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뭐 어떤 필요에서 만들었든 어떻게 신도화되면서 생겨났든 하여간 만들어진 거지, 그런 부처님이 실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까? 라고 생각할 때는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법신 있잖아. 거기에 또 보면은 이제 삼신불사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예. 원만보신 노사나불, 백천만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부를 말하거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원래 세상에는 부처라는 성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청정법신을 진리당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운영되는 어떤 원리 같은 게 있다. 이치 같은 게 있다. 그 자체가 부처다. 라고 해서 세상의 이치에다가 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을 말할 때 법신 비로자나불 이러면서 진리당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리고 이 진리당체인 이 비로자나불에 의해서 어떤 원만보신이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깨달음의 실현, 새로운 국토의 건립 이래가지고 원만보신이란 말을 쓰면서 노사나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이제 이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개념은 제가 사실은 정확히 설명할 형편이 못 돼요. 출가 전에 다 배웠던 일이다 보니까 정확히 그 부분 개념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보신 노사나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생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부처가 있다. 보신, 그러니까 화신 또는 응신이라 그래서 서가모니불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노부부님 이 법신, 보신, 화신,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 이런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말일까? 이게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말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처님의 이름이 많아지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부처에 대해서 삼신불이라는 사상으로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화신 또는 응신 서가모니불 이런 삼신불 사상이 생겨나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말씀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이라든가 약사 부처님이라든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처님들은 보신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알거든. 근데 이 부분은 하여간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부처님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부처님 자체로서 불교의 교주, 우리의 스승 이렇게 보지 않고 서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뒤에 누가 있다. 뒤에 비로자나불이 있고 노사나불이 있고 이런 서가모니불 뒤에 누군가가 있고 그들이 화해서 우리 곁에 나타난, 말하자면 대리인과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제 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돼서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조만간 나올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주 이전의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보부님, 기독교는 교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인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기독교 천주교의 교주가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 천주교는 가장 귀한 높은 분으로 누구를 말하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교주인 예수님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인 여호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이슬람교 있잖아요. 네. 이슬람교의 교주는 누구죠? 무함마드잖아. 뭐 우리가 보통 모하메드라고 말하는 이 무함마드라는 교주가 있어.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교주인 무함마드인가요? 아니라고. 거기도 창조주 하나님인 알라신이 있다고. 알라신. 알라가 있잖아. 알라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주 이전에 어떤 최우선의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나 천주교 또 이슬람교 같은 이런 종교에서는 그 최우선하는 개념을 인격화시킨 거야. 인격화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야훼, 또는 창조주 하나님 알라 이렇게 인격화된 신이 교주 이전에 있다고요. 그런데 인도에 이제 힌두교가 있잖아요. 힌두교도 거기는 뭐 교주라는 말을 좀 쓰기는 애매하죠. 그런데 힌두교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해서 역시 인격화된 창조주 하나님이 힌두교에도 있다고. 그런데 불교에는요. 불교 교주는 누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러면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있듯이 불교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것이 있나요? 그 앞전에 뭐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깨달은 사람이잖아. 예.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있거든.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죠? 무언가를 깨달았으니까 그 무언가를 깨달았다라는 그 힘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성공을 거둔 거잖아. 그죠? 이럴 때 이 부처 이전의 것으로, 그러니까 불교 교주 이전의 것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화신이야. 사실. 거짓 말고 사실. 예. 사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법우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롭단 말이야. 뭐 살다 보면 이전에 존재 자체가 생로병사의 이 괴로움을 반복하고 그 위에서 살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잖아.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길래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을 겪을까? 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떤 것이 있어서 이제 이걸 표현하자면 우리 삶이 어떤 원리, 어떤 이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어떤 원리, 어떤 이치가 있어서 그와 관계해서 괴로움이 생기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난 게 깨달음이라고. 그럴 때 이 원리 이치, 요걸 이제 사실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이제 부처님은 몇 개의 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면서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아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 안 하든 이니까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가르침으로 존재하는 때든 지금 같은 때죠.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져서 열애가 존재하지 않는,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절에도 존재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게 뭐야? 바로 부처 이전에도 존재하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리 이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로 법부님 삼법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그래서 뭐 그래 이건 삼법인이 있고 연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당연히 그러고 보면 우리 법부님 오늘 처음 말씀 나누지만 아까 고 법부님 말씀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신가 봐. 삼법인 연기. 근데 이제 경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리, 이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삼법인이고 하나는 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 다시 예수님 이전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이 있다. 이건 이제 기독교의 주장이에요. 무함마드 교주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인격화된 유일신 알라가 있다. 이거는 이슬람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원리 이치, 우리 삶을 이끄는 원리 이치로서의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이 부처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 다른 종교처럼 인격화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화하지 않고 원리 이치를 그냥 원리 이치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 원리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괴로움을 극복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여기서 자, 고 부부님 아까 그 비로자나불 얘기할 때 법신 비로자나불을 달리 뭐라 한다 했죠? 진리당체 이런 말을 썼잖아. 진리당체라고 부르는 게 이제 말하자면 부처 이전의 것으로의 원리 이치 사실 이거를 표현하자면 진리당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진리 바로 그거 이 얘기잖아.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이제 비로자나불 이 개념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불교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 이전의 것으로의 이 원리 이치를 인격화하지 않은 거야. 거기에다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이 원리 이치 삼법인이고 연기로 대표되는 이 진리 당체를 이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한다라고 여기에다가 인격화를 하지 않았다고 부처님은.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뭐 이런 그 전승 과정에서 뭐 그게 뭐 힌두화의 과정인지 뭐 어떤 과정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부처님은 말하자면 이게 기독교나 이슬람교하고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차별이잖아요. 이슬람, 기독교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인격화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세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설정 때문에 기독교, 이슬람교들이 아주 좀 뭐라 하죠? 외골수적인? 이래서 이제 사회의 문제를 좀 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완전한 깨달음에서 밝혀낸 이 원리 이치를 인격화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두고 내가 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뒤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로 이런 이 차별적인 우월성, 이 우수함을 제자들이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종교가 하듯이 이 원리 이치를 진리당체요, 이것이 청정법진 비로자라버리요 라고 인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불교가 기독교처럼 그 근본의 자리, 그죠? 교주 이전의 그 근본의 자리에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인격화된 어떤 존재를 세워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법우님 질문하신, 아니 불교에 서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분의 부처님이 계셔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처님은 많고 보살은 많고 구체적으로 내가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게 되잖아. 그 근본의 출발이 바로 부처 이전의 것, 원리 이치인 이 자리를 진리당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인격화시켜버리는,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불교의 틀을 만든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좀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법우님 좀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진짜 우리 법우님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신가 봐. 훌륭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이해하신다 하면 정말 평소 공부 많이 하신 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 의문을 가지고 계셨어요. 불교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의문을 많이 했던데. 그럼. 스님, 근데 물이 되게 급합니다. 먹고 싶습니다. 물 가서 가져오시면 냉장고 열어보세요. 네. 저 안에 들어가시면 물 법우님도 그래요.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다행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공부를 분명히 해서 하다 보니까 요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책을 봐도 금방 잊어버리고 설교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머리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그거 정말 좀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결혼을 좀 했으면 더 즐긴데. 그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좋죠. 근데요, 지금도 사실은 듣지 그때는 않고 뭣도 모르고 다녔어요. 대부분 그렇죠. 뭣도 모르고 다니는 늙음하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왜 부처님은 한 분이고 깨달은 길도 가신 한 분인데 왜 여러 부처님을 섬기고 저 가면 직장보살 섬기고 여 가면 가신보살 섬기고 노사나 부처님 섬기고 이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가까운 부처님만 찾아요. 어디 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현명한 거죠. 예. 그 약사열을 붙이는 거. 약사열을 붙이면 이제 가족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도와달라고 아픈 거 빨리 낫게 해달라고 약사열을 붙이님한테 가서 드리고 그래 했어요. 네. 대단하시다. 예, 대단하시다. 그래 했는데 자꾸 이제 내가 부처님이 이렇게 안에 자꾸 파고드니까 좀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아무래도. 그래서 부처님 한 분이었는데 왜 이런 부처님을 많이 숨기는 건 어디 가서 대답을 못 찾는 거라. 대답을. 저도 기독교 공부를 좀 했어요. 옛날에 예. 젊었을 때. 뭐 하나님 요 하나님도 알고 네. 그 뭐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고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걸 좀 공부를 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스님 말씀대로 이런 걸 듣고 보니까 그런 말씀이 좀 많이 나오시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이해가 빨리 가신 편이에요. 네, 그런데 힌두교인도 전신에 뭐 알라신 뭐 이런 거 다 그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 해. 한 분인데 그 파가 갈라져 갖고 파가 거기서 다 갈라졌어요. 그렇죠. 나무는 하나인데 뿌리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뿌리가 다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분인데 여기도 예수다 저기도 그렇죠. 무슨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 한 분이라 해요. 네, 네. 한 분인데 많은 신들을 이 사람들이 자기가 편입해가지고 이렇게 숨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 예, 자기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이제 계속 뭐 많은 부처도 만들고 많은 신도 만들고 이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말씀하신 그대로 보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분씩 가다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회는 죽으면 부활이 된다 해가지고 많이 그렇잖아요. 스님 말 들으면 우리 절에는 거의 다 윤회가 되잖아요. 그 말만 글자만 틀리지 해석은 같이 그래도 생각이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부활한다라는 말이 다시 생명 받아가 태어난단 말이거든 자기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사람이 스님 대부분이 윤회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부활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을 했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부활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여호와 하나님한테 선택된 예정된 사람들이 이제 뭐 종말의 때가 되나? 뭐 그때 되면 이제 부활해가지고 예.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뭐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일까 아닐까? 금방도 우리가 부처 이전의 것 원리 이칙을 사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게 아무리 뭐 듣기에 좋은 뭐해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물론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에 의해서 예정된 사람들이 이게 맞나? 이건 뭐 부활될 거다. 뭐 이제 이거를 사실로 생각하니까 기독교 신자로 사는 거고요. 불교는 이제 윤회하고 어떻게 해? 이 말씀하셨잖아.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는 첫째 중요한 게 몸하고 마음하고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놈이야 이게. 근데 몸은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이다 보니까 그저 100년 안팎 지나면 이제 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몸하고 마음하고가 딱 붙어서 나여라고 내가 되어 살아가는데, 마음은 아직 죽을 준비를 못했는데 몸이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몸을 찾아가야 되거든. 그런데 중요한 게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단 한순간도 마음이 몸 없이 혼자 못 있는 거야. 중생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하고 같이 있다가 몸이 무너지면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이 와서 새로운 몸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죽는 순간 태어난다. 중간의 과정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하고 불교가 말하는 윤회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고요. 부처님은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을 받아서 또 태어나서 다시 삶을 이어간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그러다가 또 죽어야 되고 또 태어나야 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태어나야 하고, 그렇게 빈틈없이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는 거고,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그렇게 연속적인 삶을 말하진 않죠. 그냥 죽으면 종말의 시점인가, 그렇죠? 언제 한번 신의 예정에 의해서 부활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라는 측면에서는 같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무엇일까?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 사실이어서 지금도 그렇게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현명한 걸까? 올바른 걸까? 아니면 이렇게 죽는 순간 태어나고 또 살다 죽고를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이 사실이어서 불교 신자들이 내가 죽고 태어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한평생 살아서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공덕의 업을 지었느냐? 죄악의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하늘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공덕의 업을 쌓아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해야겠다, 이렇게 삶을 보고 공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야.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죽으면 얼마 동안 죽어 있다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내 삶을 보지 않고, 내가 한평생 살아온 이 평생의 업의 힘으로 죽는 순간 또 태어나야 하는데, 내가 한평생 사는 일도 이래 힘든데 죽은 다음에 더 나쁘게 지옥에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악귀에 태어날 수 없다. 나는 이 한평생 공덕이 되는 업을 지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날 거고, 아예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업을 짓는 것이 나를 하늘로 이끄는 공덕이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답이야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저 불교 입문책에서도 수없이 말하는 거지만, 나를 하늘로 이끄는 공덕의 삶이 무엇냐? 라고 하니, 첫째가 보시, 둘째가 오계, 그리고 세 번째가 수행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표현을 바꾸면 공부라. 공부라는 거는 교학과 수행을 포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존재들에게 얼마만큼 베풀 것이냐, 내가 베푸는 만큼 공덕이 되어서 나를 하늘로 이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을 오계에 대해서 부모님 아시죠? 오계를 지닌 삶을 내가 나 스스로 살아감으로써 이거는 보시보다도 더 큰 힘이거든. 오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리라. 거기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공부하는, 교리를 배우고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더 높은 하늘로 삶을 향상하리라. 끝내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한평생 공덕을 지어가지고 죽는 순간 태어나야 하는데 어디에 태어날까? 나는 지옥 가긴 싫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요, 아귀로 가지 않을 것이요, 나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요. 조금 노력이 부족해도 부잣집 자식으로는 태어날 거예요. 이게 불교 신자들의 삶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게 답이죠. 시간이 벌써 11시 반이 됐다. 오늘 저는 사실은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렇지만 고법부님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공부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지난 우리 대화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법부님 오늘 처음 오셔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주셔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했는데, 예를 또 빨리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요것 좀 하나 갖다 드리세요. 잘 안 보이시면 그냥 계셔도 돼요. 법회 마칠 때 하는 의식인데요. 빠알리어. 여기서 법부님, 빠알리어라는 게 인도 말 중에 불교 경전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언어가 빠알리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알리어로 먼저 읽으면 두 분이 밑에 있는 우리말을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수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티. 세존은 정등각이시고 세존을 더 잘 쓰고 제사들의 상관은 잘 실천하고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 삼부따 사사낭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네가 행복을 주는 자선한 행위를 실천하여 이당 다낭 페따낭 냐티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따 냐티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신령을 인력들에게 도달하고 이 도시를 돌아가신 신령과 인력들이 사용하게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이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오늘 함께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